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라.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고 또 배운 것이 좀 모자라고 또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건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시기는 남유다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사에 이어서 15세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52년 동안 남쪽 유다 왕국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우시야 왕 때에 그 유다 왕국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국제적으로 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또 남다른 그러한 점이 우시야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시야 왕 통치 후기에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전의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병의 이 벌을 받아서 외롭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우시야 왕이 왜 통치 말기에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됐는가? 아마 나라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의 미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자신의 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나라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아마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모시고 선 서랍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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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이러한 천사들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으로 인해서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런 부끄러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랍 중 하나가, 서랍은 천사입니다.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이 숯을 집어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즉 천사는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는, 그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그 파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시키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정결케 되는 그런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데 혹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합당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주일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이후에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금그릇같이 많이 배운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그릇이 깨끗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 안에 이런 오물이 묻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금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렇지만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은 그 그릇에다가 여러분 밥을 담아서 먹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집,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또 돌이킬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큰 집에는 즉 교회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남쪽 유다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는 선뜻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폐역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는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을 더 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라는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선지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다 사라지고 토지도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심판을 당해야지만이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중간하니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건강을 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결국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자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히틀러에 의해서 거의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런 용광로에서 모든 이런 불순물을 다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그런 은혜가 맺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루터기가 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어떻게 보면 부흥과 성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고 반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류새 교회가 눈에 보이는 부흥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우리 장류세계에 출석하는 성도수는 작지만 그 성도들이 우리 장류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받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장류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큰 부흥은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복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자리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목적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